오늘 창세기 39장 제가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더니 파라오의 관리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니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의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좀 묵상해보고 싶은 구절은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입니다.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주님,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이 의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뵐 때까지 이 경배와 찬양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진실한 경배와 찬양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살펴볼 때도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정말 복된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어느 큰 교회에서도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여튼 뭐 문제가 일어나고 했죠. 거짓으로 드러났죠.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요한복음 11장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있을까? 근데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세상 직업을 보면 다 나름대로 그 신념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이거 때문에 뭐가 깨달아져서 무슨 동의가 있어, 이걸 평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 곧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 가장 보람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개인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사이 매스컴에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이건 뭐 거의 경쟁적으로도 하는 것 같아요. 각 그 방송국, 신문들이. 불쌍한 사람들 돕는 거. 우리나라를 떠나서 세계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요새 흔하게 NGO 활동 같은 것들이 자주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참 많아요. 특히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에 관련된 이런 그 내용을 보면 특히 왜 이렇게 어린이들이 불쌍한 애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못 먹어서 죽어가는 애, 병들어서 죽어가는 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돕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꼭 그 프로그램 보면 꼭 울어요. 그러죠? 거의 울어요. 네. 막 눈물 흘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은 텔레비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현실이거든요. 성경의 예언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늘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삶 속에서 전하잖아요. 기회 있으면. 그런데 그때 상대방이 강팍하게 나오거나 정말 고집스럽게 나오거나 때로는 공격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답답하면서 어떤 때는 화가 나오기도 해요. 사람이니까. 화날 때 있죠. 여러분 솔직하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는데도 안 되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예언된 이 심판 같은 것을 생각하면 정말 화나는 것보다도 나중에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들 실제로 눈물을 흘리든 안 흘리든 마음에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이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 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사람들이 쓴 거 아니냐?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도 이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 모릅니다. 구령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몰라요. 남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거의 못 느껴요. 이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에 이제 주말에 이제 설인데 명절인데 명절은 여러분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간에 분명히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게 되고요. 어떤 경우든지. 이 설 명절은 어떤 명절은 특히 평소에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접촉하게 돼 있어요. 가족이든 뭐든. 시골에 가면 모르든 오랫동안 안 만난 친구들 다 만나게 되고 대부분. 그런데 이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또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걸 보신다는 거죠. 오늘 이 요셉은요,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져갔잖아요. 형들이 시기로 해서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린 것이 저 멀리 이집트였어요. 근데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그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끝까지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은 끝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통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가 있었는데, 노예죠, 노예. 근데 그 요셉이 그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보디발에게 이렇게 잘 보게 해서 보디발이 잘 대해주게 하고요. 자기 소유를 다 맡겨버리죠. 그래서 그가 이제 보디발이 자기 집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사람 요셉에게 복을 내리는 건 당연하고요.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기거하는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게 뭘 내렸다 그랬어요?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어요. 이게 성경 분명한 성경입니다.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임했다. 심지어는 그의 소유에까지 임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잘 따져보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불행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다 양쪽에 다 들어갈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새 많은 얘기가 나오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의 통로가 아니라 불행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세 종류의 곤충과 비교하잖아요. 꿀벌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 꿀벌은 희생적인 그 곤충으로서 이제 많이 인용이 되죠. 자기가 먹지 않고 저축해서 남에게 주는 거. 거미는 어떻습니까? 거미 집 져놓고 기다렸다가 잽싸게 달려들어서 잡아먹는 거. 다른 개석에 해를 끼치는. 개미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자기만 먹고 사는 거. 최소한도 거미와 같은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거미와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제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여기다 거미 표시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 여러분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보거나 그 삶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안 좋다. 이게 영향을 나쁘게 받겠다. 그 사람 완전히 분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외에는 교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도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되 영향을 받지 말아요. 거미 같은 사람에게는. 분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불행해지는 사람, 남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바스훌. 심지어는 이 사람이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 계통이에요. 지금으로 같은 불신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여튼 지금으로 같은 기독교 어떤 저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배경은. 제사장 임멜의 아들인데,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 20장 1절로부터 6절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은 자기에게도 불행했지만 자기 자신은 물론이지만 그 바스울의 친구들에게 불행을 가져왔어요. 공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끼친 사람이에요.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7장에 아간 나와요. 자기가 잘못해갖고 자기만 다친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거짓 종교 지도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자기만 천국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문을 막고 다른 사람을 방해해요.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 사람 이 개종자를 만나면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정말 남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이 바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께서라는 것, 굳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그 요셉을 통하여 이 말이 되는 거죠. 에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래요. 물론 이 복은 어떤 복인지 그리고 이 보디발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가장 근본적인 복은 영혼의 복인데 이 보디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복이 된 사람. 요셉은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만 살린 게 아니고 자기만 기아 7년 동안 가물고 그래서 식량이 없어 다 죽게 돼 있는데 자기만 산 게 아니죠. 요셉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죠. 이 처음에 사실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해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들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축복해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된 사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8절 보면 또 6절부터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기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을 얘기합니다. 이런 남에게 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 여러분 심지어는 그 야곱이라는 나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은 사실 좋은 이름 아니거든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바뀌었죠. 삼촌 라반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너 때문에 내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로 인해서 내가 사실 복을 받았다. 고백합니다. 라반이. 여러분 신약에 오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유로클라우든 폭풍 이야기. 이 폭풍이 막 일어났습니다. 다 죽어가게 됐습니다. 22절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중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든 다 해당되는 거. 배 탄 사람.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로클로든
폭풍이 일어날 때 바울만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함께 있는 자는 다 살리라.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다른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데 자기의 삶을 바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혼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늘 형제들의 유익을 마음에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 바울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건져냈어요. 복을 주었어요. 고넬료, 여러분, 고넬료가 자신의 혼도 구원받았지만 자신의 혼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 그의 친구, 그로 인해서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 고넬료는 자기만 구원받지 않습니다. 자기 온 가족을 말씀을 듣게 해줘요.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물론 이 주님의 복음 선포 도구로 그때 쓰임 받은 거고요. 사도행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나옵니다. 루디아도 나옵니다. 같은 장 16장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혼자만 덩그러니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냥 늘 가족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해서 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루디아 자매도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다른 가족은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루디아 자매가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된 이름들이, 아름다운 이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사람. 로마서 5장에 보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아담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의 통로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 때 가장 많이 이렇게 접하는 동물이 가축이 소예요. 그죠? 소는 하나도 버릴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나서는 사람들에게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고기 남겨주고 또 심지어는 이 가죽까지 다 남겨주고. 여러분 생선에서 먹는 생선 좋아하시죠? 저도 생선 좋아하는데 생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뭐예요? 예? 멸치. 예, 멸치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 멸치 좋아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예? 동태, 명태, 고등어 다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갈치도 나오고 다 좋아한 것만 제가 보니까 명태 같아요. 예, 명태. 이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한국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 가장 좋아하는 이 생선이 명태인데 제가 명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별명이 많죠. 별명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별명 많은 사람은요.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경우 많아요. 저 사람 사기꾼이야. 저 사람 속이는 사람이야. 저 사람 조심해. 저 사람 뭐 같아. 저 사람 검해. 여러 가지에서 조심해야 돼 정말로. 네? 좋은 명칭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이름도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이름이 많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려지는 좋은 이름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생선 중에서 가장 이름이 많은 생선이 무엇일까요? 네? 답 나왔어요. 명태. 명태 정말 밝을 명태에다가 클태자, 콩태자 써갖고 이렇게 하는 게 명태인데 이게 왜 이렇게 명태가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설인가 뭐 하여튼 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명태라고 왜 불려졌냐 함경도에 명천군이라고 있대요.
함경도에. 여기 통일대만 가봐요. 명천군이 있는데 거기 발글병자 써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인가 무슨 관찰사가 거기를 이게 순실하는데, 초도 순실하는데, 명천군에 가서 밥을 먹는데, 생선을 이렇게 요리해 왔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태가 이 생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름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맛있는 생선 이름을 너희들이 모르냐? 그래서 관찰사가 이름을 붙여줬대요. 잡아온 사람이 뭐냐? 이 고기를 잡아온 사람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 성을 보니까 태씨랬대, 태씨. 여기가 명천이니까, 명천, 명자하고 그 사람 태씨 해서 명태로 해라. 관찰사가 그렇게 했대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태는요, 이게 명태가 이 본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동태라고 얘기했죠? 엄자님 동태라고 했죠? 동태. 저는 생태가 맛있어요. 생태는 뭔지 아시죠? 잡아서 바로 아주 비싸죠? 생태 굉장히 비싸요. 예. 요새 생태 먹어본 지 오래됐어요. 갓 잡아서 신선한 상태, 이를 생태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태를 얼리면 뭐가 되죠? 동태요. 이것도 맛있어요. 옛날 시골에서 많이 먹었잖아요. 겨울에. 또 우리 시골에 자랄 때 정말 이 맛 못 잊어버리죠. 제사 드릴 때마다 이 맛 보죠. 또 이건 머리도 버릴 것도 없어요. 머리까지 다 탁탁 이렇게 제껴갖고 이게 구워 먹어요. 말린 걸 뭐라 그러죠? 북어라고 합니다. 북어. 바람에 건조시킨 북어. 근데 요새 또 많이 인기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생태를 이렇게 완전히 말리면 북어인데 이걸 꼬들꼬들하게 반쯤 말린 걸 뭐라 그래요? 코다리. 어떤 분은 코다리가 종류가 다른 분위로 생각하는 게 코다리 명태입니다. 반쯤 건조시켜서 꼬들꼬들한 걸 코다리라고 그래요. 제가 무슨 명태 전문가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데 요새 또 우리 형제님들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 좋아하죠? 황태해장국. 겨울에 덕장에다가 이게 계속 걸어놓고 눈이 오면 눈 맞히고 바람 오면 바람 맞히고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 반복해서 그 살이 노리끼리하게 바뀌는 거 이걸 뭐라 하죠? 황태. 그런데 이 황태 중에서도 내가 이번에 알았는데요. 황태가 다 황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너무 불어갖고서 흐물해진 완전히 황태가 되지 않는 게 있대요. 이걸 찐태라고 한다면 찐태. 그리고 여러분 너무 추워서 꽁꽁 얼어버린 게 있대요. 빳빳하게 얼어버린 거. 이걸 백태라고 한답니다. 저는 백태도 좋고 찐태도 좋고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날씨가 너무 요새같이 따뜻해갖고 너무 따뜻해서 이 색깔이 검티티하게 바뀌면 이걸 먹태라고 한답니다. 먹태도 있으면 좋겠어요. 없어서 못 먹죠. 이름 많죠? 근데 잡는 방법에 따라서 또 틀려요, 이름이. 여러분 주로 그물로 잡잖아요. 이걸 망태라고 하고요. 또 낚시로도 잡는답니다. 이건 조태라고 해요. 낚시조자를 써서. 근데 또 철에 따라서 틀려요, 이게. 봄에 잡히는 명태가 있는데 이걸 뭐였어요? 춘태. 춘자 이름 들어간 우리 형제님들이 있죠? 춘태. 가을에 잡히는 명태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또? 추태예요. 추태 부리지 마. 그거 아니고 추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명태는 정말 버릴 게 없어요. 명태, 여러분, 명태 새끼를 잡아요. 이걸 안 버립니다. 뭐라고 그러죠? 노가리. 잘하시네. 이건 노가리입니다. 노가리는 명태 새끼를 노가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명태 다 버릴까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은 뭐예요? 기가 막힌 명란젓. 창자 다 버리자 웬만한 거. 창자 뭐죠? 창란젓.
아가미 다 버리죠. 명태 아가미는 뭐라고 합니까? 아감젓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태는 정말 유용한 생선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찌개 끓여도 좋고 찜해도 좋고 구이해도 좋고. 요 뒤에 명태 구이집이 있어요. 저 황태 구이. 비싸요. 근데 12,000원이에요. 한번 가봤어요. 국도 있어요. 여러분, 또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눈 나쁜 사람들 간유를 먹는데 명태나 대구 그 안에서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간유까지 나와요.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시골 가시면 옛날에 이게 있어요. 이 미신이지만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시골 사람들은 옛날에 이사를 가거나 뭐 무슨 아기를 낳거나 뭐 무슨 일을 하면은 꼭 집에다가 명태, 빳빳하게 마른 북어 대가리에다가 북어에다가 명주실을 매갖고 집에 어디 적당한 데 붙였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명주는 뭐 장수를 상징한대요. 잘 모르지만. 명태가 이게 북어가 될 때는요, 눈을 감지 않아요. 눈을 크게 뜨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명태, 옛날에 우리가 북어, 눈 파먹고 그랬잖아요. 네, 말려먹고 그랬잖아요. 이 가게나 집에 이렇게 걸어 놓을 때 그 명태가 눈을 크게 뜨고 있다는 것은 밤에도 눈을 부릅뜨고 악한 영이 오는 것을 막는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이건 여러분 명태는 버릴 게 없어요. 이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다 좋은 이름이에요. 하다못해 먹태까지도 좋아요. 너무 따뜻하게 해서 잘 안 되지 검게 변한 것도 먹태도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정말 남의 복의 통로가 되라 이거예요.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이런 명태처럼 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이런 이름이 많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준비한 거 다 못하겠는데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고넬료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됐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됐습니까? 하나님 먼저 아는 거예요. 빌보 간수가 어떻게 다른 가족에게 복의 통로가 됐습니까? 자기가 먼저 구원을 받았을 때. 루디아 자매가 어떻게 가족들에게 침례를 주는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이 먼저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겁니다. 아브라함 순종했습니다. 이 야곱도 가끔가다 속도 썩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바울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고넬료 불신자였지만 나중에 구원받아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요셉은 여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유혹을 할 때 뭐라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뭐라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짓는 거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런 사람들을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한번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남에게 유익을 못 주고 혹시 부정적인 것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의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사는 동안 한정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태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번 주에 세상의 전래 명절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저희들이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원한 명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셔서 이 짧은 세상의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 기쁘게 다음 주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우리에게 부르신 은혜를 다시 부여잡고 함께 모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시골 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제 안전하게 잘 다녀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기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복된 주일 이 이후의 모든 저녁 시간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